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간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로운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대영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시리즈인데요, 첫 번째 인물인 니고데모가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정수와 또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자녀와 가족을 마음의, 삶의 중심에 둡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현장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셨으며 그들과 동행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복된 땅이죠. 하지만 그 땅이 복된 것은 단순히 기름지고 풍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뜻은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우상을 따르며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의 열망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이 허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강대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압제,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신음하고 있었죠. 나라를 잃고 정체성을 잃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갈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실 거다. 우리가 전통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거룩을 지켜내면 다시 다윗의 왕국과 같은 나라가 설 수 있다. 이런 갈망 속에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의 최고 의회인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밤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율법과 전통, 건세와 지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도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지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하고 보다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바리새인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주전 2세기 마카비 시대, 즉 헬라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에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인 압제가 아니라 신앙과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헬라 문화는 세련되었고 합리적이며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외경인 마카비서를 살펴보면 당시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외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당시 문화와 풍습을 참고하는 것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색실한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위의 이방인들과 맹약을 맺읍시다. 그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난을 당하였습니까? 이방인들의 생활 풍습을 받아들이자고 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곧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 예루살렘에 운동장을 세우고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계약을 폐기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렸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 민족을 팔고 악에 가담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며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산다.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이방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들의 출발은 진지했고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지만 사람이 연약하여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율법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전통이고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거의 율법처럼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성경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랍비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일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900m, 집으로부터 900m 넘어가면 일이 됩니다. 불을 피우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불 켜는 것을 금한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들 수 없다고 해서 들 수 있는 무게를 정했는데요. 계란 2개 정도를 드는 것도 때로는 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침대 위에 빈대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도 목이 날아다니면 이렇게 잡으시죠? 빈대가 있으면 잡으면 일이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규정들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더 잘 지키겠다고 시작했지만 오히려 말씀의 본질은 사라지고 율법의 세부 규칙이 사람을 얽매는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율법과 수많은 세부 규칙과 해석집을 함께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이런 전통을 철저히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고 또한 해석하며 율법을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고 믿었고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의 나라처럼 강하게 서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고 누구보다 전통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영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전통으로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권세도 있었고 존경도 받았고 신앙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심령은 여전히 목말라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한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표현에서 유대인의 관원이란 사내들인 공회원을 의미합니다. 사내들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종교 재판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잘 아는 학자가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판결할 권한이 있었고 백성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사내들인은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 율법 위반, 사회 문제 등 중대한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은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사회와 신앙을 주도하는 권력기관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기관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 되려면 단순히 학문적인 능력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비롯한 모든 율법 지식을 갖추어야 했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어야 했습니다. 가문도 좋아야 했고 재산도 많아야 했죠. 즉 니고데모는 신앙, 학문, 권세, 명예, 가문, 재산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학문적 권위를 가진 분, 그리고 재벌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고 그의 말 한마디가 율법과 사회 질서를 좌우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의 권세, 명예, 지식과 재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영적 갈급함 때문입니다. 그의 심령 속에는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이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영혼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가진 권세와 명예, 공의원이란 지위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가? 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권세, 재력, 신앙적 경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오래 봉사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적인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될까요? 니고데모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힘, 지식, 권세, 명예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CEO들, 학문적 권위를 가진 교수님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봉사자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와 명예, 재력과 지식은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사내들인 공의원인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 노력과 지위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할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가 율법과 전통, 장로들의 유전에 아주 박식한 신실한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권세와 명예를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노력과 지위, 능력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이라는 말은 단순히 삶을 좀 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헬라어 원문은 겐네데 아노덴입니다. 뜻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는 의미죠. 이것을 정리해보면 거듭남이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고 지위와 권세도 가졌지만 그의 심령은 여전히 인간적인 힘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눈높이에 맞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율법과 전통, 권력에 집착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섬기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강조하십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인간의 노력, 율법의 행함, 권세, 명예를 아무리 쌓아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믿을 수 없고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천국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죠. 니고데모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 율법과 권세가 아니라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볼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권세, 명예, 또한 재물, 지식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적인 열심과 사회적 지위로도 그가 가진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거듭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수고와 섬김, 사회적 지위가 우리를 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은혜롭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사회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섬김과 봉사 등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것,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믿음이 없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거듭날 수 있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처럼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 거듭남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과 전통, 장로들의 유저를 철저히 지켰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과 지식, 권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노력, 지식, 선행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남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경험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힘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마음이 착해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늘 입가에 머물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엄청 불렀는데요. 뭐 얘기하신지 아시겠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간대요.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예뻐도 못 간대요. 혹시 실망하시는 분 있나요? 마음이 착해도 못 갑니다. 오직 거듭나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권세, 지식, 노력에 의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는 거듭남과 믿음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노력과 지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옛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고데의 모습을 보며 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 안에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 돌이켜보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것들을 마음속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말씀을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채우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니고데모가 쫓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거듭난 삶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